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11월 셋째 주인데 어떻게 복 있는 교회는 그러냐? 절기적으로 이때쯤이 맞은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특별히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사실 추수감사절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농사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우리 꼬마들, 주일학교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추수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축복된 그러한 사건 중에 믿음의 고백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 번쯤은 생각할 때에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심고 거두는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뭐냐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에요. 이것을 창조원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심고 거두는 원칙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심고 거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축복된 믿음의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내게 귀중한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소천하신 서예숙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동네에서 별명이 있대요. 그분 이름이 뭔지 모른대요. 그냥 부를 때 감사할매로 부른대요. 감사할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 삶이 괜찮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좀 분수 같기도 한데 그 삶이 전혀 거리감이 없이 포근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환경은 감사할 수 없어도 입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이 더 맛깔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떡을 가끔 드리는데 떡이 고물이 많으면 맛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지 않고 더 맛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감사로 가득하게 합시다. 마음의 감사가 가득하도록 만들고 믿음으로 살면 어느 날 그렇게 말로 심어놓은 그 감사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감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은 감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고 거둠이라고 하는 추수의 개념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추수와 연결해서 한 번은 들여다볼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 구조적으로는 8절이에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 문학적 패턴의 문장이 반복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런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8절인데 이 8절을 감싸고 있는 그런 본문이 7절과 9절이에요.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7절에 나오고 9절을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것으로서 초점이 맞춰진 문장이 바로 8절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감싸는 게 6절과 10절입니다.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이 보면은 8절을 중심으로 해서 8절을 A, B로 나누면 그 8절을 감싸는 7절과 9절, 그리고 또 그 바깥으로 6절과 10절이 싸고 있어요. 마치 양파 같습니다. 양파에 심이 있고 그 둘레에 또 하나의 겹이 있고 또 하나의 까고, 이렇게 양파와 같은 구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핵심은 가장 중앙에 있는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6절부터 10절을 읽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8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은혜를 받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지 성령으로 위해서 심을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이게 8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8절은 A절, B절로 나누어서 그 단락을 구분하면 8절 A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B절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같은 문장이 대구적으로 평행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체를 위하여 살 건지 성령을 위하여 살 건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심고 삽시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죠. 육체로 심지 말아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것을 손에 들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썩은 것을 배낭에 가득 넣고 그것을 귀정하다고 들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고구마를 오늘 나눠드리는데 어제 고구마를 보니까 많은 양이 썩었어요. 이 교회가 습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많은 고구마가 썩어서 다 버렸어요. 그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심어라. 그리고 영생을 거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심고 거둠이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속에 끊임없이 반복돼요. 어느 성경 66권 어느 부분에서도 이것을 배제하고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법칙을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적응이 되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무를 거두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사는가가 결국 내 인생의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사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는 이 말씀, 이 본문이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여지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스크는 쓰셨어도 아멘 하면 들리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인생 어떻게 사는지는 이미 답을 얻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아멘이 된다면 그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어렵지 않게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심고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쓰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영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직을 맡기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스바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을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래요. 그동안에 다윗은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고백하기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쓰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성령으로 인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말한 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도 바울을 향하여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엘리사 역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데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을 쫓아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이 배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는 그 내용을 쭉 쓰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성도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성령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매력적이고 멋지고 가장 좋은 축복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성령으로 심고 살아야 돼요. 추수의 계절에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둬요. 분명히 이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심는 이런 영성을 지켜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7절과 9절이에요. 8절을 감싸고 있는 7절과 9절이 서로 대꾸 형식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8절이 양파의 심지라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테두리가 바로 8절을 감싸고 있는 7절과 9절이에요. 이 두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7절이에요.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거두리라고 하는,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7절과 9절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합쳐서 읽어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데 그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심습니다. 성령으로 심기 때문에 선한 성령께서 우리로 선한 행실에 심도록 이끄세요. 그렇게 선하게 선한 행실로 계속 살았는데 그 추수가 더디 오기 때문에 성도로서 굉장히 심령적으로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그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선하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가 반드시 그날에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심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선하게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선하게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짚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가 싹이 났네요. 감사가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죠. 자, 뭘 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한 것으로 심으세요. 그 선한 것으로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볼 때에 추수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한 것으로 심고 살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현대판 베드로 포항 지역에서 정치망을 놓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는데 뚝 자기에게로 빗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주님, 제가 이 지붕을 고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배를 운영하고 물고기를 막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빚이 몇억 되는 빚을 안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바닷물에다가 손대고 기도까지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 이 바닷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어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얼마 있다가 선원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통장을 보니까 월급을 주려고 모아놨던 56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건 선원들에게 지금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 임금을 안 주면 선원들이 일 못하겠다고 가면 곧바로 부도인데, 그렇잖아요. 빚더미인데.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대요. 아내를 깨웠더니 일어나가지고, 당신 잘 들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어서 그거 무명으로 헌금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막 꼭지가 돈 거예요. 이런 여편대가 이런 게 뭐디. 그래, 그 곧바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그거 여차해서 그거 선원들 임금 줄 건데 그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형제와 화목하고 드린 예물을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건 안 받는다고 말씀까지 들이댔더니 목사님이 바칠 때는 잘 받쳐놓으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를 뚝 끊으시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정치 어망에 방어가 들어왔는데 경매를 했는데 5억 6천만 원어치가 경매가 됐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가 무명으로 바친 헌금의 100배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1조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빚 갚았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도 잘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빚만 갚아주면, 하나님 빚만 갚아주면 제가 교회 지분 고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빚만 갚아주시더래요. 이거 11조 하고 그 다음에 빚 갚았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5억 6천이 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교회를 오히려 고치는 게 아니라 건축하도록 부어주시더래요. 상상이 안 되게. 그러면서 이 기사가 국민을 위해도 실렸고 많은 간증이 되어졌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라도 심으세요. 우리 진세호 집사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형으로부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직 우리 진 집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요, 그 진 집사가요, 여러분 헌금 봉투, 주보용지, 교회 어린이들 공과 모든 것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사다가 다 채워놨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탈릴 정도로 다 채워놔요. 어린아이들 선물까지.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지금 의식불명이랍니다. 하나님 깨워주세요. 2주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죽어야 돼요. 죽고도 남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직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려고 안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언덕, 비빌 언덕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성도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험이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구원받는 것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심는 대로 거둬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한 것으로 심되 심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뿌리면 금방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맞아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가 항상 가지만 남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 나무를 벤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 있어요.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심고 사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지금 비록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절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 힘써 뿌리는 이런 농부 같은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가물면 씨앗을 더 뿌립니다. 농부는 평소에 뿌리던 씨앗보다 굉장히 가물면 더 뿌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더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더 감사하세요.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는 가물고 힘들면 더 많은 씨앗을 뿌려요.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절과 10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을 감싸고 있는 게 7절과 9절이고 그것을 또 감싸는 양파 한 껍질이 바로 6절과 10절이에요. 6절은 내용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10절은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두 6절과 10절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대꾸적인 그런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선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보면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따라합시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기회가 와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 기회 놓치지 말래요. 모든 이에게,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축복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원칙적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기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이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 기회를 안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악을 행하는데 기회를 안 놓쳐. 찬스야, 찬스. 이런 체질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행동을 할 줄 아는 마음의 넓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마태는 성령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딱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딱 붙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딱 접속사로 등장할 때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12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의 결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내용의 결말이 전혀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러므로라고 해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남을 대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내게 응답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선하게 사람들을 대우해라. 네가 사람에게 잘해라. 네가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정말로 기회가 주어지면, 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귀중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약자 보호 사상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정말 너희가 잘 돌봐라 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약자들이 붙어 있어요.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약자 보호 사상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약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해서 그러지 성경은 거대하게 그런 틀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볼 때 약자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참 나만 생각하잖아요. 참 이기적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 줬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줬어. 너희도 그 삶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뉴욕의 한 공원묘지 관리인이 썼다는 글을 보내주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래요. 한 여인이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한 통의 편지와 오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갈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와 함께 오불이 온 거예요. 그렇게 편지가 매주 오는 거예요. 오불이 매주 오는 거예요.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가 한 대 들어오면서 그 차에서 기사의 부축을 받아 내리는 한 여인이 보여져요. 근데 그는 하나는 꽃다발을 안고 차에서 내리고 거의 쓰러질 듯이 흔들거리면서 부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관리인을 찾아와서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와 오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아담스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오게 된 이유는 나의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몇 주 못 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내가 손수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이렇게 말해요. 부인,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 부인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부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 관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놓여진 꽃은 불과 몇 시간이 안 돼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까? 좋아합니까? 그것은 부인의 생각일 뿐이고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 앞에는
공립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가족이 없는 혼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냄새도 맡고 기뻐하였습니다. 부인께서도 매주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말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주어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주어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한 부인이 나타났어요. 직접 운전을 하고. 그리고 관리인을 찾아와서 제가 소외당한 사람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불씩 쓰던 돈을 아픈 이들에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의 얼굴 표정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질환도 떠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선한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가끔은 애완견을 키우는데 아는 분이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로 200만 원을 내래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수용이 안 돼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저라면 그 200만 원을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심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좀 잘하세요.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치,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에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선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잘하세요. 더 잘하라, 더 잘하라, 더 잘하라. 근데 가정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원래 독신자거든요. 가정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쓴 거 보면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아마 목회하면서 얻은 지혜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안 하면 철이 안 듭니다. 대부분이 여기 혼자 사는 아내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 남자들 철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부인의 말을 안 들어봤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웃기네요. 사실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게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이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자임이 틀림없어요. 혼자 사는 건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가정을 가지면 참 고민도 많고 짊어져야 될 짐도 많고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정에게 잘하래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잘해야 돼요.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성령께서 야, 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집사에게 줘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뭐 개척할 때였기 때문에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그 주간에 주일날 들어온 헌금이 주머니에 있었대요. 봉투째.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대. 그래서 신방 끝나고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집사에게 그 봉투를 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줬대요. 나중에 교회에다가 재정부에다가는 무명으로 해다오. 내가 제2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하세요. 그렇게 됐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방 빼라.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봉투를 준 것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다면서 울면서 성도에게 간증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기억나는 사건이 그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돌보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6절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이 무슨 얘기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이것은 목사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에게 잘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심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 복이기 때문에. 이걸 심으면 거두기 때문에. 모든 약자에게 잘하는 것도 심는 거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는 것도 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그리고 목사에게 잘하는 것도 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민망스럽지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열린 마음을 갖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를 먹사라고 불러요. 목사인 제가 듣기에 좀 불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예수도 막 욕을 하니까요. 뭐 예수님도 욕하는데 뭐 목사 정도야 뭐 욕 대수롭지도 않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목사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 담임 목사님을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복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를 왜 다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냉면 한 그릇도 사지가 않더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라고 딱 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더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 다니면서 목사와 짜장면 한 그릇도 먹어오지 못한 성도라면 자격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와 식사 한 번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값으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쓴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으로 쓰여지겠는가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얻어먹자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저한테 살 빼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준다고 그래도 안 먹어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여러분이 좋은 것이 보이면 목사가 생각나야 돼요. 사모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어떤 분은 왜 설교를 짧게 하냐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설교를 길게 하면 왜 길게 하냐고 그러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요? 그냥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게 제일 편해요. 목사가 머리 벗겨지면 곰꽃발에서 그런다 그러고, 숱이 너무 많으면 속이 좁아서 그런다 그러고, 옷을 잘 입으면 너무 공작처럼 외모만 신경 쓴다 그러고, 옷 안 입고 기도만 하면 엎어져 기도만 한다 그러고, 어떻게 장단을 맞춰요 이걸? 사모님한테도 그래요. 뭘 조금 주면 준다 그러고 푼수라 그러고, 안 주면 인색하다 그러고, 어디다 장단 맞춰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뭐 세미나 같은 거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하도 안 가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장 목사 한번 가봐. 내가 갔더니 좋아. 내가 등록비는 다 냈어. 그래서 세미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갔던 그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몇 번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자기를 2번 울린 교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늘 기도할 때마다 잊어지지 않는데요. 목사의 눈에서 2번을 눈물을 뺀 교인이 흔치 않은데, 평생 목회하면서 내 눈물을 2번을 뺀 자매가 있었다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는 감동으로 목사를 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속을 새겨서 울리는 성도도 많다. 그들을 위해서 목사가 눈물을 흘려야 진짜 목사다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를 감동으로 울릴 수 있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말해요. 목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다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은혜 받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에게만 위로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에 격려에 큰 힘을 얻습니다. 목사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그걸 알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와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눈물이 나요. 새벽 예배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교회 행사를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추수감사절인데 교회에 이런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혹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 필요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자들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목사가 지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읍시다. 좋은 것으로 심읍시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죄 짓는 것 심지 맙시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집시다. 더욱 성도들에게 합시다.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함께 공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심지 않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한 것으로 심고 선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